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쇠퇴하지 못한다 하던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26절에서 29절까지는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고 30절로 또 33절까지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예수 탄생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0 마지막까지는 비로소 마리아가 예수님을 쇠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메시지가 전해주듯이 다윗의 조상으로 하여 태어난 인간의 이 후손이면서도 32절에 그려놨죠. 32절 33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조상으로 하여 태어난 인간의 후손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흠이 없고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다시 말하면은 도성인신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담이 이렇게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는 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악령이 사탄에게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 여자의 후손이면 예수님 되겠죠. 여자의 후손 또 우리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과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그 예언.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4,0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라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것이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의 예언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그 뒤에도 여러 면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도성인신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편, 이 방편 외에는 방편이 없기 때문에 이 방편을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사람이어야 했고 또 사람에 대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려면은 이런 조건을 갖추려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지 않냐면은 이 조건에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 없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그런 사람, 이 죄 없는 완전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되어 오는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친히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내용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오실 때 어떻게 오냐 하면은 35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함께 하여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믿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상에 오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그 구원을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를 주일을 몇 가지로 했습니까? 세 가지로 했지요.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첫째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와 본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죄의 그 결과는 완전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죄는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죄는 그냥 끝이 나지만은 상관없지만은 참 하나님 법의 이 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그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 법의 죄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영원토록 이 죄에 대한 결과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뭐 어떻게 세상 방법을 죽음으로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그것이 아니고 이 죄의 값을 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의 그 형벌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지공지성법이라 했습니다. 조금 더 하자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참 빠진 것이나 더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법입니다. 완전법에서 죄가 있으니까 이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우리가 받으려면 영원토록 받는 것이 이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도 죄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그것도 죄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것도 다 죄입니다. 한마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 조금 전에 말한 이 불의의 문제를 다 해결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참 의가 있어야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하늘나라를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인간에서는 의가 없습니다. 불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과 화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되면은 기뻐하고,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내가 뭐 때문에 기뻐하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에서는 기뻐하고 평안한 것이 뭔가?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에 예수님이 탄생한 이 성탄을 우리 기념할 때 이 참 이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참 그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참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 계별 섭리하신 대주제 만왕의 왕의 하나님이 참 모든 부유를 다 내어놓으시고 모든 권세를 다 내어놓으시고 참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탄을 기념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분이 나 대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순종해 가지고 그 의를 나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서 그 크신 그 높으신 분이 참 내 대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 가지고 이 의를 나에게 입혀 주기 위해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참 나를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하친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다 내어놓고 참 낮고 낮은 참 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고 또 기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이 그냥 이렇게 참 대충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세 가지 구원이라면 우리가 대충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당신이 전부를 다 한 겁니다. 전부를 다 내어놓으시고 전부를 다 투자하셔서 이 참 도성인신 결과적으로 사활대속을 해서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하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은혜가 어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느껴서 이 대속 입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사죄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어려운 사람이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입니다. 그냥 사죄와 칭의와 하친을 입혀주시기 그것만 위해서 도성인신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대속을 입혀서 대속 입은 사람이 점점 모든 면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모든 생활에 면에 있어서 참 죄가 없는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생활, 그런 행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성인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구원하러 오신 것은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구원하러 오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겠고
또 알아도 이 대속을 입은 자로 그렇게 사는 이것이 성탄을 참 하나님 기뻐하는 성탄이 되어지는데, 참 대속 받은 것만 기뻐하고 대속 입은 자로 살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히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성탄을 바로 기념하려면은 이 대속에 대해서 첫째는 감사해야 되겠죠. 세 가지 대속에 대해서는 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걸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속 입은 사람이 되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되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뭐랬습니까? 그 죄라 했습니다. 죄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 영감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것도 다 죄입니다.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말씀만 안 어기면 죄 없는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이것이 다 죄다. 이렇게 깨닫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하겠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런 사람으로 살려고 자꾸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죄 없는 그런 사람이 점점 되어져. 그러나 이 참 하나님 말씀은 내가 십계명만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신앙 양심을 쓰지 않고 영감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거는 착각 속에 우리가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실상은 참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냥 죄 속에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어떤 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깨달아서 참 인생으로서 죄 없이 사는 이것이 얼마나 참 복인지 모릅니다. 인생이 죽고 마는 것이 죄입니다. 고통받는 것도 죄입니다. 이 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참 믿음으로 행치 않는 그런 일을 한다면은 주님은 매우 섭섭히 생각하실 겁니다. 성탄이라도.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입히 주신 의입니다. 이 의를 입히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이 의를 입혀서 우리가 의인 되었는데, 의인 되어서 하나님의 공심판 통과하고 이제 참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우리는 의인으로 사는 이 생활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의인 생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목적이 의를 입혀서 의인 생활하라고, 의인의 삶을 살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의인 되어서 하늘나라 가지만 하늘나라는 가지만은 하늘나라 가서 그런 의가 없으면은 그 뭐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참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은 그런 수치스러운 구원을 얻으면 그게 무슨 뭐 복이 되겠습니까? 자, 이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이 같이 합시다. 어려운 생활.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면 어려운 생활. 어려운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의인 생활 하라고. 그럼 의인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시니까 어려운 자로 사는 겁니다.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또 뜻으로 말하면 누구 뜻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하냐? 하나님 뜻대로. 생각을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것이 어려운 생활입니다. 어려운 생활.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성탄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 생활을 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주님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섭섭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 걸음이 특별히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 태세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어려운 자로 사는 겁니다. 어려운 자로. 어려운 자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사는 겁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뜻대로 하라 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 그래서 이 의인의 삶은 이 의가 기본적인 의는 우리가 입어서 이 의를 가지고 공심판을 통과하지만은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는 이 의는 건설의 의입니다. 이 건설의 의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이기는 그런 의입니다. 이러니까 이 참 의를 잊고 의인 생활, 어려운 생활을 한다는 이것이 참 이보다 더 귀한 생활이 없는데 우리는 이 생활을 하기를 참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도 의인이 노아 8식구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 시대도 그와 같을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탄 되면은 참 하나님 사람 때 오신 것을 다 기뻐하고 추리하고 또 성탄 그런 기념물도 세우고 연극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암송도 하고 또 참성도 하고 이러지만은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탄생을 주님이 오신 날 기뻐하는 것은 이 어려운 생활하는 이것을 주님 기뻐하는 겁니다. 뭘 하든지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의를 입은 사람, 기본권의 의를 입은 사람은 이제는 자기 생각도 버리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감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이것이 어려운 생활입니다. 이 생활이 안 된다. 이 생활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이 생활이 극히 안 되는 겁니다. 극히. 보면은 우리 신앙 걸음을 걸어온 걸 보면은 사건 하나 만나면은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 감정대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 역사를 봐도 그렇고 참 이렇게 모든 그런 사람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대속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습니다. 공짜로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 공짜로 받으면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그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것이 투자가 되고 자기가 참 생명이 들어갈 만큼 그렇게 희생이 되어진 그런 일이라면 절대로 그에 대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받았으니까 입으로는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얼마나 뭐 찬송을 많이 합니까? 기도도 얼마나 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기도가 얼마나 참 뭐 잘합니까? 그러하지만 실상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참 뭘 하든지 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여기에서 참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의 실패를 하는지 모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하죠. 하나님과 동행. 이게 하천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예수님 하나님 사람들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래서 기본 구원의 이 하천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하천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기본 구원의 이 하천은. 그러나 건설 구원의 이 하천은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서 기본 구원의 하천이 되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 구원의 하천이 있으니까 우리 현실에서 주님과 동행은 주님과 피동입니다. 주님하고 정하고 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현실에 비동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비동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에게 비동되는 겁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주님에게 비동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공에는 우리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질 것은 또 평생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이제는 기본 이 세 가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제 용서함 받고 어려운 사람 되었고 하나님과 화친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뭘 하든지 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자꾸 자라서 참 죄에 온전한 사람이 죄 없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의인으로서 무엇이든지 참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은 살기도 하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의 뜻대로 하는 이것으로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서 이 의인으로 많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치는 주님과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어디서든 주님 모시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정하고 동하는 이 생활 이 세 가지 생활 이걸 우리가 점점 하는 그래서 기본 세 가지 주신 사제와 칭의와 하친의 이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것이고 하나는 감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보수하는 겁니다. 가짜 보수. 이걸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걸 내 속에 악이 빼앗아 버리고 이
참 이 사람이 빼앗아가 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이 악령이 빼앗아가고 뭐 얼마나 이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 방해 역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이 세 가지를 보수하고 뺏기지 않고 이 세 가지 생활을 양보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생활을 계속하면은 이 뭐 참 하나님이 이거 세 가지 하려고 하나님 사람들이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자기가 여기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이 세 가지 생활을 한다면은 이거 뭐 이게 뭐 최고 인생으로는 최고의 삶입니다. 복이라면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평생 이룰 구원이면서 성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성탄을 기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래 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걸 남에게 많은 것입니까?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 세 가지 대속을 전해주는 겁니다. 세 가지 대속을 전해주는 데 있어서 희생이 없이는 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하는데도 희생이 있고 이 세 가지 생활하는데도 희생이 있고 전하는데도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희생 없이는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희생에 대한 대가는 무한합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진 후에 오는 그 대가는 무한한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희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희생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이 우리가 희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대속을 잊고 사는데도 우리가 희생 없이는 이 대속 세 가지 생활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이 세 가지를 전하는데도 뭐가 없으면은 희생이 없으면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준비하면서 우리가 물질로 희생하는 것도 희생입니다. 시간으로 희생하는 것도 정성으로도 희생이고 모든 그런 것이 다 이렇게 희생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더 나아가서 참 주님이 기뻐하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 구원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되고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생활을 잘 보수하는 생활이 되어지고 마지막은 이 세 가지를 전하는 이 세 가지 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희생 없이는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희생을 각하고 십자가를 각오하고 갈 때에 희생할 때에 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걸 기억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